아이가 또 솔리스트 했고, 오늘은 2부는 유치부가 솔리스트 합니다. 온 세대 주일이어서 그렇습니다.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는 해야 되는데 애들이 있고 이래서 짧게 할게요. 짧게 할 거니까 애들 좀 잘 참아주세요.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합쳐진 온 세대 주일입니다. 온 세대 주일을 맞아서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고요. 둘 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시작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과 다윗 두 집안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두 집안의 전쟁이 오래 계속될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해지는 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강해지는 다윗과 다윗의 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로 살아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비전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비전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전이 다윗에게는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비전을 품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양을 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을 찾아와서 장차 다윗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해 주었을 때, 바로 그때 이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고, 이 비전은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하고 확고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비전으로 다윗이 살게 되니까 정말 다윗에게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더 강해져 갔습니다. 비전이 그를 강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이죠, 하나님께 이 비전을 받았던 것 사실이지만은 그는 비전을 지켜 살지는 못했습니다. 비전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는 결국 헛된 꿈과 망상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만이 우리 인생, 우리를 살릴 수가 있고, 이 비전을 받은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온 세대가 이 비전으로 살아서 점점 강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래서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스크린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이루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대체로 말하기를 사울과 다윗이 시작이 비슷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버렸는가? 이 시작, 차이의 격차의 시작은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은 훈련입니다. 광야는 먹을 게 없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게 힘든데 이게 바로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던 사울, 그는 집에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어서 왕궁으로 옮겨지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다듬을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참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엄청난 고난 중에 참 많은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해지게 되는데, 이 이유를 우리는 훈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받았던 훈련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넘어질 때도 많았고 쓰러질 때도 많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다가 어떨 때는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때로는 은혜로 승리하고, 그 좌절을 극복하면서 마치 목욕탕 가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것처럼 이 일들을 하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무언가 사람에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하죠. 사람이 답이다. 오직 사람이 답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답이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훈련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도 혹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다가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더욱 강하게 하는 훈련이 되겠구나. 이 훈련을 통해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의 온 세대가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사명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선교사 중에 참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이 있죠.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사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사울에게는 이러한 사명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듯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다고 했지만 생명의 위험이 닥칠 때는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린 사람이었죠. 사명의식으로 살면은 분명 승리할 겁니다. 반대로 사명의식이 없이 살면은 승리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일 겁니다. 다윗은 이 사명의식으로 살아서 결국 승리했고, 사울은 이 사명의식 없이 살았다가 결국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인생도 참 많은 실패, 좌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사명의식이 뚜렷하다면 우리 인생은 그것 때문에 점점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온 세대가 사명의식으로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온 세대 주일입니다. 온 세대라는 것은 한 가정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이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이고, 그리고 아들이고 딸이고 손자고 손녀입니다. 이게 온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이 중에서 하나가 3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이 비전을 이루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온 세대가 다윗의 집처럼 항상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목표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가 우리 온 세대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움직이도록 우리 훈련받도록 합시다. 이 훈련을 통해서 다윗의 집처럼 점점 흥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